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주의 은혜에서 돌아서지 맙시다.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이 걸어갔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들을 가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처지와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본인이 알코올릭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치유되어져서 그 알코올릭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데 애쓰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때는 도박으로 가정도 무너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진 사람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오히려 이제는 도박 가운데 중독되어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들도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또한 가만히 보게 되면 상담이 필요했던 이들이 자신의 그 내면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한 그 문제들이 치유함 받은 다음에 오히려 공부해서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누군가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는 일들에 열심하는 모습들도 우리들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자신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지금 자신과 너무나 닮아서 그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들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감에 있어서도 자신의 모습이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더 쉽게 그들과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의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그 상처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모습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귀한 자양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때로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구원을 우리들 마음속에 얻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과 너무 닮아 있는 자신의 과거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애타는 마음이 들고 또한 그 마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우리네 성도들의 모습 또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박해자였다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의인으로 인침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죄인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함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생각을 정리했고 사변적으로 내 속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풀이해내고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과거의 모습과 닮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비로소 덧입혀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살아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품은 것과 그 삶이 한결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마음에 품은 것과 그 삶이 하나가 되어진 한결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을 저희가 이 시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를 다 써놓고 도저히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서 원고를 다시 바꾸고 하다가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는 공과를 쓰기 전에 원고의 절반 이상을 다시 지웠다가 다시 쓰는 걸 반복하면서 솔직히 오늘 설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다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해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뜯어 고치고 바꾸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있었고 때로는 써놓고도 불편한 마음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두 사도의 열정적인 선교 보고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 따랐습니다. 작은 가정교회들을 다 방문하면서 아마 2년여에 걸친 1차 전도 여행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들은 성도들에게 풀어놨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당해야 됐던 박해의 내용도 함께 그 성도들과 그렇게 공유되어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의 내용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그들은 선교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교 보고가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유대로부터 올라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인들의 경험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다 풀어놓는 그 자리에서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의 자리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가만히 보며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틀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 틀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들과 격하게 논쟁하고 그들과 격하게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성경의 몇몇 사본들에는 이들이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구들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면 교회 안에 멤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기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과 분위기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끝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나서서 말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자물쇠를 지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문에 갖다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 사이에 우리말로는 다툼이라고 이야기하고 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했다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치열했지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가만히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율법에 열심하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의 열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니던 박해자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이해함과 알매 있어서는 바울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조차도 바울 사도가 율법에 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를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유학시킬 정도로 그의 가문도 율법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율법, 그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열심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시작되어진 믿음의 여정들 속에 그는 그거 붙들고 박해당하고 얻어맞는 삶을 다 살아가면서까지 그거 지키고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신이 예전에 있었던 그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할례입니다. 이미 자신을 해방시키시고 이방을 향해 문을 여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상관없이 할례라고 하는 자물쇠를 들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닫아 걸어 잠그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다툽니다. 그는 변론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울은 치열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토록 치열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생각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사소한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 이럴까요? 사람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치열합니까? 그는 지금 생각의 정리를 위해 치열한 거 아닙니다. 그가 이미 경험했고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로 가는 그 의견에 그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마음과도 전혀 상관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행하는 그 할례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저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니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전해집니까?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모세의 법이 뭡니까? 단순히 사람이 자신의 몸에다가 상처 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앞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자신이 행한 그 몸에 상처 내는 행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례를 주셨던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단순히 할례가 중요합니까?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는 전제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너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고 너로 번성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해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내 몸에 상처 내는 이 행동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로 번성하게 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곱씹으며 본인이 해야 할 그 내용들도 알고, 네, 제가 충분히 알았고 내 삶이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 생각 없고 오로지 행동만 붙잡는 겁니다. 너 그냥 면죄부 하나만 사봐. 그러면 너 구원받을 거야. 그 모습이나 너 그냥 몸에 상처만 내봐. 그럼 너 구원받을 거야 하는 그 모습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명령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할례만 생각하는 그들, 근본적인 정신은 없어지고 이미 그 행동만 남았던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막아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하는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다 할례해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서 가능하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서신을 써보냅니다. 할례만 행하는 것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은 전혀 상관없이 내 몸에 상처만 내는 것으로 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과 율법이 포함하고 있는 정신은 상실한 채 오로지 형식만 붙들고 가는 그들, 그 껍데기 가지고 가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안 된다고. 근데 누가 얘기하냐면 그 율법의 열심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다고, 나만큼 열심히 해본 적 있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안 된다고. 바울이 지금 생각의 정리를 할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 만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 논쟁하자고 지금 맞붙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본인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경험, 그것 지금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위안이 될지 모릅니다. 마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합니다. 나 성가대 쓰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야. 나는 적어도 이렇게 희생하며 뭔 일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 자신이 행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정말 정직하고 선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디냐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데, 내가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가는지.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가 앉아서 나 예배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야.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성과 최선을 다함이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내면에 있어야 될 보다 큰 정신을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뭐 하고 있느냐에 집중하며 열심을 내며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런 그분께 예배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한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살아가야 할 주님이 요청하시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이런 근본적인 고백 없이 열심만 내며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 그거 함정입니다. 동시에 생각만 합니다. 건강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정말 믿음의 근본은 이거지, 압니다.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작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면서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다 생각하고 풀어냅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대화 나누면서 자신이 풀어냈던 이야기들로 누군가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 발자국도 그 발 내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판하셨던 거, 정작 본인들도 안 들어가면서 더 무거운 짐을 그 사람들에게 지게 하는, 그러면서 본인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는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어. 내 생각이 이렇게 기특하니까 나는 아마 구원받았을 거야. 아니요. 마음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생각만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생각의 정리, 사고의 정리, 저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하기 전의 삶이 어떠신 줄 아십니까? 영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학교, 그 학교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며 그렇게 다니셨던 분, 그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식민지였던 미국으로까지 선교를 갔던 사람,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신앙의 모습을 하며 영국 옥스포드 안에서 그 거룩한 모임들을 지속했던 사람. 근데 정작 그분이 자신의 회심을 언제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메리카 선교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 그게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끝내는 그때가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가 그렇게 분명하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회심 전의 삶이 엉망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삶 살았던 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때 회심했다고. 마음 없이 내가 행동하는 것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의 정리가 끝난 것이 곧 구원을 이룬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살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정신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가는가? 알았고 이해했다면 행하고 있는가? 그 행함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분명한 이 과정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저 행함만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저 사변적인 것에 우린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 주님의 마음대로 행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의 삶들이 행하는 일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삶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삶으로 고백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고백 없이 행동만 한다고 구원 아니고, 사변적으로 생각의 정리가 됐다고 구원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함께 가는 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는 치열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설교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논리적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끌고 올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가라고 도전하며 여러분들을 붙들어 올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비로소 임재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고, 왜 오늘 이렇게 치열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처분을 바라는 마음 이외에는 어쩌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계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가 행했던 거나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의 구주되심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누군가를 복음으로 안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열심하면서도 기쁘고 그 열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과거에 죄인 되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초청할 수 있음은 내가 행한 행동이나 내 생각의 정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 구원하심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경험하셨다면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바울도 다메섹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출발할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치열했을까? 단순히 논쟁이나 생각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애탐이 있었습니다. 나를 그 율법 가운데서 붙들어내셔서 은총의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은총의 문을 닫아 걸어 잠그려는 그들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며 그렇게 애타니까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그 치열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치열함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주님의 은총이 내 삶에 있기에 그 애타는 마음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며 그 애타는 마음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해 나가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문 스스로 잠가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총의 문 스스로 닫아 걸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우리들의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